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읽을 때 유스 아이들이 이렇게 배경음악을 딱 해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네. 자,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이제 11번째 시간이죠. 저희가 고린도전서 지난 1장부터 4장까지에 있어서 우리가 보았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 계속 분열하고 팔을 나누어서 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그 원인은 굉장히 다양했죠. 뭐 지혜를 가졌다 안 가졌다, 뭐 내가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뭐 이런 것들,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았다, 또 선호하는 사역자들을 가지고 출신과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팔을 나누어서 분열하고 싸웠습니다. 결국은 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가 가장 중요하게 되었고, 이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높낮이를 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문제였다면, 오늘부터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또 다른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행에 관한 문제예요. 성적인 문제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음행의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다루고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네, 어떤 음행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 고린도 교인 성도들 중에 한 명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친어머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죽고 나서 결혼한 의붓 어머니, 아니면 첩이라거나 이런 재혼한 그런 여자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법적으로 혼인을 한 합법적인 부부 관계에 있는 어떤 그런 의붓 어머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한 성도가 그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이 취하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시제는 현재 부정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범행이, 이 음행이 딱 한 번 실수로 어쩌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었고, 또 현재 진행형으로 앞으로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죄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이 시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음행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이다라면서 굉장히 통탄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또 문란했고요. 또 그 지역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이 죄는 그런 문란한 헬라 사람들 또 그 지역의 사람들조차도 아주 경멸하고 아주 무시하는 그런 수준 낮은 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음행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견되는 것을 그동안 참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많은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목사님들의 그런 성추행 사건들도 많이 드러났고요. 또 성도와 사역자 간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담은 그런 블랙박스가 영상에 또 뉴스에 나오기도 했고요. 심지어 음행을 저지르다가 그 현장이 발각되어서 도망치다가 에어컨 그 창밖에 있는 실외기에 그 매달려 있는 사역자의 슬픈 이야기도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뭐 성도들 간에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과 학생이 막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든지 가정에 있는 교인들끼리 불륜을 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안에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성경은 분명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닌 모든 성적인 관계를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음행은 죄다, 이런 혼전순결은 죄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코웃음을 치거나 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을 취급을 받습니다.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드라마, 유명한 드라마에 나온 그 드라마에 나온 그것처럼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다라는 말이 마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진리처럼 막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는데, 내가 사랑한다는데 왜 그것을 죄니 아니니 판단을 하냐라고 막 따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나 오늘이나 이 죄의 본성이 하는 일은 동일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이방인들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런 수준 낮은 음행이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신학,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고린도 교회 그 당시 지역에 이 지혜와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더 새로운 지혜, 더 새로운 지식과 지혜로 이 복음을 접근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하나의 신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쉽게 말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영지주의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다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내 영은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육이 짓는 모든 죄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다. 내 영은 거룩하니까 내 육은 내 옛날 사람이 짓는 거야. 나랑 상관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것을 막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영지주의의 신학으로 자신의 행동에 다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육이 하는 거야. 내 영은 자유한데 뭐. 내 영은 구원받았는데 뭐. 이러면서 모든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을 다 누리면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난 아버지의 아내와도 음행을 할 수 있어. 이걸 심지어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신학처럼.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돈이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유산 상속법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에 그 아버지의 재산 일정 부분이 결혼한 어머니에게 일정 부분 돌아가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어머니가 재혼한 어머니라 할지라도 또 첩이라고 할지라도 또 아버지랑 아주 잠시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부부 관계에 있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어머니가 상속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이 의붓 어머니한테 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을 다 가지기 위해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아내인 의붓 어머니와 결혼을 하는 일이 흔치는 않았지만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가진 것이 없는 평민이나 노예들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귀족이나 상류층들, 돈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물질에 대한 탐욕과 탐심 때문에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히 죄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죄는 이해될 수 없고 포장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죄예요. 내 영은 자유한데 내 육이 지은 거니까 난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죄는 죄입니다. 유산 상속받기 위해서 다른 귀족들도 다 하고 있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한 거예요. 그래도 죄는 죄입니다. 어떤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해되어지고 인정된다 할지라도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부정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명확하게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서 밝히고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오히려 이 죄를 덮으려고 했고요. 이 죄를 정당화하며 오히려 자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해결하기보다는 이 죄 주변에 있는 문제들에 더 집중을 하고 거기에 힘을 빼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많이 속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 문제 자체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주변에 있는 것들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환경,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나의 출신과 성향, 이 죄를 그렇게 심한 죄라고 바라보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가 미치는 파장과 결과, 이런 죄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서 죄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고 포커스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는 어떻게든 덮어버리고 가려버리고요.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 주변에 있는 것들과 자꾸 싸우게 만들고 거기에 다 힘을 빼게 만드는 거죠.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성추행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목사님과 성추행한 자매가 통화한 음성 파일이 영상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물론 잘못했지만 내가 한 일이 밝혀지면 한국교회가 큰일 난다. 한국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주 큰 대형교회의 목사님이셨고 또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력이 지대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이런 잘못이 밝혀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탄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죄는 죄인데 이 죄의 본질적인 접근은 피하고 이 죄로 인해 일어나게 되는 파장, 결과, 쓸데없는 이 주변의 것들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서 죄의 본질을 가린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화난 이유가 이것입니다. 음행의 죄는 그냥 수많은 죄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본질은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해결받고 치유되고 없어져야 될 그런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이 죄를 대함에 있어서 죄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죄를 덮어버리고 죄를 피하려고 하고 엉뚱한 거에 집중해서 막 힘을 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사탄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런 방법들로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엉뚱한 데 힘을 빼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뉘앙스는 이런 뜻입니다. 이 음행의 사건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해서 소문과 소문이 다 나서 내가 그걸 들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음행의 사건이 딱 터지니까 우리는 이걸 덮으려고 했는데 도대체 누가 소문을 내갖고 바울에게 일러 바친 거지? 하면서 소문낸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 중에 도대체 밀고자가 누구냐? 누가 배신 때리고 이걸 바울에게 일러 바쳤냐? 그 밀고자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의심하고, 야, 너가 했지, 너가 일러 바쳤지. 서로 또 판단하며 또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일러 바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모두가 다 말하고 있어서 내가 그 소문을 들은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런 방법을 써요. 죄가 드러났을 때 이 죄에 집중하지 못하게 가장 먼저 죄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드러난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냐.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 사람만 조용하고 있었으면 이 죄를 덮고 갈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굳이 죄를 밝혀내서 문제가 되었다면서 이 드러낸 사람을 마치 잘못하고 이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막 몰아가는 거죠. 제가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보통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이 이런 부분 좀 잘못하셨으니까 다음부터 좀 조심하십시오,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아닌 경우에 부목사가 부교육자가 성도한테 잘못했으니까 고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정말 그것이 확실한 죄일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이것이 문제가 돼서 공동체 안에 심각하게 아주 큰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되었을 때 그때는 가서 사역자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명 중에 8명이 다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누가 그 이야기 했습니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본질은 분명히 내 안에 드러난 죄고 내 안에 연약함인데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 죄 외의 것으로 눈을 돌려요. 그렇게 내 죄는 덮고 가리고 내 죄를 드러내서 공론화 시켜버린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을 이슈화 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똑같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 힘을 다 빼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 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힘을 빼고 있어요. 또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음행의 죄 뒤편에는 돈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산 상속의 문제. 이 성도의 가정은, 이 죄를 지은 성도의 가정은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서 어느 정도 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족이거나 많은 부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류층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당연히 많은 후원을 하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서울 강남에 빌딩 몇 채를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교회 음향 시설이 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막 최고급 시설로 다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이번 주에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최고급 리조트로 수련회 장소를 막 예약을 해주시고, 물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저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참 많아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길 저는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복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이런 영향력 있는 분들한테 너무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도 많이 내고 또 이분들이 또 교회에 하는 일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질까 봐 괜히 이런 분들의 눈치를 보고요. 이런 분들이 잘못을 했을 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쉬쉬하고 막 덮고 가자 막 이렇게 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인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행한 가정이 약간 그런 영향력이 있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그 당시 법에 의해서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나가면 교회가 흔들리니까. 죄를 통한이 하며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얻는 이익, 유익 이런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다 온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이 또 사탄에게 속은 일이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지 않죠. 몸으로는 떨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어요. 괜히 자신들끼리 회의해갖고 이 가정을 공동체에서 쫓아냈다가 괜히 자기들에게 불똥이 튈까 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을 본인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아예 놔버려요. 포기해버립니다. 이거 우리가 괜히 관여했다가 우리 보고 다 책임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고 바울에게 떠넘겨버리자. 저 멀리 있는 바울이 이 일을 해결하도록 책임을 다 바울에게 전가해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요.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보았듯이 얼마 전까지 이 사람들은 누가 진짜 사역자니 누가 진짜 지도자니 이런 걸로 피터지게 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자신의 기준과 어떤 선호하는 스타일로 막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바울은 사역자가 아니네 마네 막 이런 사람들이 정작 자신 안에 문제가 터지니까 그렇게 욕했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던 바울에게 다 책임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해결해라. 바울이 책임자니까 바울 보고 해결하라고 해라.
사탄이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저 사람의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고 리더가 해결해야 될 일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힘을 빼게 만드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죄의 문제는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피로 하나 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지체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이 총대 맨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모두가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없다 이러면서 책임 전가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울로 하여금 지금 화가 나게 만든 거예요. 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줬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오직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자, 공동체 안에서 이런 죄가 발견되었을 때 바울은 가장 먼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모임은 고린도 교인들처럼 서로 모여서 막 책임을 전가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나누고 싸우고 분쟁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한 공동체로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 안에서 발생한 이 병균과 같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 몸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해가 많은 구절인데요. 사탄에게 내어준다라고 해갖고 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죄의 구렁텅이로 막 던져버려갖고 죄의 저주 가운데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게 막 이렇게 내버려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몸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몸 안에 병든 상처가 있고 오염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고 도려내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병을 가지고 있으면 몸 전체가 약해지고 오염되기 때문에 전염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밖으로 잘라내어 버리는 것을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 안에 이 몸 안에 있는 것 몸 안에 있으면 안전한데 몸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 자체가 사탄에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바울은 이 몸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안고 있으면 몸 전체가 썩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이빨이 아파갖고 치과에 갔습니다. 2년 전에도 너무나 아파갖고 치과에 가서 병원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아프고 한 것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고 미루다 보니까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병원에 갔다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2년 전에 왔을 때 그때 치료했으면 괜찮은데 그때 이미 그 치료 플랜과 계획을 다 갖고 있어서 그때 치료했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너무 늦었다. 이미 그 주변에 잇몸이 다 상하고 다 난리가 나갔고 결국 이빨 뽑아야 되고 임플란트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충치 치료했으면 그냥 충치로 끝났을 것을 이제 이빨을 다 뽑고 임플란트까지 해서 8개월에서 9개월간 치료를 해야 되는 돈도 더 많이 들고 시간도 더 많이 드는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죄라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퍼지는 속도와 감염의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6절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죄는 정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몸을 오염시키고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절대로 덮거나 숨기거나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내서 도려내고 잘라내고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4절 말씀처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요. 7절 말씀처럼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잘라내줘야 돼요. 그냥 당신은 죄인이니까
우리 공동체에 피해 주지 말고 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정죄입니다. 이건 예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과 나의 능력과 나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굽에 처음 난 장자는 다 죽이고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은 다 살려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의 능력이었죠. 옛사람에게 속한 죄의 본성은 다 죽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나 살아나게 되는 것이 6월절 어린 양의 능력이었습니다. 죄인을 죽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6월절 어린 양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은 죽이는 데 있지 않고요, 살리는 데 있어요. 십자가의 완성은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은 죄의 대가와 심판 이후에 구원받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5절 말씀에 그 음행한 자가 주의 날에 구원받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도, 몸에서 잘라져 나간 그 영혼도 이 일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기 위해 잘라내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 도려내는 것입니다. 아마 그 범죄한 사람은 여지껏 한 번도 공동체 안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동안 높은 지위와 높은 신분과 많은 물질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거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은 마땅히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 공동체에서 나가라라고 하는 이런 추방 명령은 이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뭉개지고요. 그 당시 문화에서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 일을 본인이 당함으로 인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보길 원했어요. 자기의 죄가, 그 옛사람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보기를 원했고 그 밑바닥 끝에서 이 죄도 사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6월절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방법적인 면은 오늘 우리 가운데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원칙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었을 때 우리도 가장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 몸을 병들게 한 이 죄의 문제를 덮고 가리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앞에 들고 나아가 해결받기 위해 아파하고 고민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죄를 잘라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죄를 우리의 힘으로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신은 죄인이니까 나가십시오 하는 건 정죄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를 보면서 내가 내 힘으로 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나를 정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우리는 이 죄를 끊을 수가 없고 죄를 잘라낼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 나는 또 오늘도 실수했네. 오늘도 또 죄를 지었네. 비참하게 만들고 자괴감에 빠져요. 내 능력으로 이 죄를 잘라버리는 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지 못해요. 이 죄를 잘라내버리는 것도 6월절 어린 양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옛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해주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마치 그 보혈을 발라주시듯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서 내 모든 죄는 다 십자가 앞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기쁨과 평안 때문에 이 죄를 안 짓게 돼요.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 죄를 싫어하게 돼요. 죄를 잘라내게 되고 죄의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6월절 어린 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살리는 능력이에요.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11절 시작.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경고를 합니다. 이 죄를 잘라낸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막 인간적인 관계도 다 맺지 말고 다 끊고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다 나가야 돼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결국 죄인들과 만나서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근데 그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뜻은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어떤 죄의 유혹, 세상적인 기준들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전염시키도록 놔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방식이 내 안에 들어와 나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것을 납두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이야기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 자리에 계속 내가 머물러 있으면서 나를 잡아 잡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고 막고 싸워서 내 몸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6월절 어린 양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깨끗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영은 다시 그 더러운 오물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시 그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육은 원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 내 영이 살아서 그 더러운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는 내 육을 복종시켜서 피하고 막고 싸워서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안에서 그렇게 스스로를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없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부정하게 만들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이 죄는 덮어져서는 안 되고 가려져서는 안 되고 숨겨져서는 안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를 드러내서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탄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죄 주변의 것들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꾸 힘을 빼게 만들어요. 이 죄를 드러낸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환경에 집중하게 만들고 죄의 책임을 전가하게 만들고 이 죄가 드러났을 때 일어나는 파장과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막 그러면서 엉뚱한 거에 자꾸 힘을 빼게 만들어요. 이런 사탄의 속임에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내서 잘라내고 도려내져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를 이기며 승리하길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이것이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질 때까지 그 앞에서 내 영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며 내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